1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노예가 되거나 또 어떤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율적인 인격이 무시당하고 그들의 권리가 유린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존귀하심, 그리고 그분의 부요하고 충만하고 탁월한 또한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비유컨대 들개들이 있고 집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본다 해도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걸 비유적으로 해서 봐도 들에서 주인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렇게 그 들개들이 사람까지도 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험하게 삽니까? 또 들개들은 자기들의 생존 본능을 위해 가지고 야수들한테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그 밤에, 그렇죠? 그 제주도가 버려진 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집에서 주인한테 사랑받는 그런 애완견들은 얼마나 존귀하게 삽니까? 그래도 개들은 그래 따지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컨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얼마나 탁월하고 부유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단지 누군가를 섬겨서 거기에 예속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유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의 영광과 존귀와 탁월함과 부요함과 충만함 또 그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행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저 강변에 버려져 있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의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 중에 택해가지고 그 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딱 지을 때 그런 기초석으로 기둥으로 그런 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여기에서 예배할 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종의 고난, 이사야서 53장. 또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세속적인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서 하나님의 자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맛보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기뻐하는 사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이길 재간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진정한 긍정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늘 말하지만 긍정의 철학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예스예요. 예스, 긍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긍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예스다, 예스. 긍정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말은 노잖아요. 네거티브잖아요. 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긍정성이 예?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기쁜 거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쁜 거야. 이게. 심지어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그 말씀을 아마 그런 말씀들을 묵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 참 최근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사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을 사탄이 원하지 않으니까 공격해가지고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가지고 막 충동질 해가지고는 이간질 시키고 지금 막 풍비박산을 내려고 사탄이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을 사탄이 공격할 때 보세요. 사탄이 막 욥을 바라보고는 가장 약한 걸 찌르잖아요. 예? 그가 복을 받아가지고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 없애보세요. 예? 또 그걸 다 풍비박산 내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몸이 건강하기 그렇죠. 또 몸을 공격하는 거죠. 응? 사탄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성도는 바로 그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쓴 거예요. 이게 너무 쓴 잔인 거예요. 그걸 마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있는 것과 직접 당하는 것이 다르죠. 직접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겠어요. 그 인생이. 하지만 그가 성도라면 얘기는 달라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성도라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음에 쓴 약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고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예스예요. 예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과 연단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수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지. 행복하고 좋고 복 줄 때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막 이리저리 상흔이 나고 총격이 벌어져가지고는 이리저리 총알 자국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진짜 복음에 대한 신앙이 생명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잖아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좋고 안락한 시설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습도가 높은 여기 습도 다 제거하고 목사에 에어컨 틀어놓고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은 시대 있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공고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제 우때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 세대들, 그리고 그 위에 100년 전에 예수 믿는 분들 이런 거 없이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 신학은 우리보다 깊이 있고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 됐을지 몰라도요, 은혜는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짧은 거 한 구절만 갖고도 모든 성도가 다 배불리 기뻐했잖아요. 저는 참 그러한 때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등에 새벽에 엎혀가가지고 그 새벽기도 때 애가 뭐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마룻바닥에 저희 진보교회 옛날 그 교회 예배당에 그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방석을 밑에 깔아주고는 무릎에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대단한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교리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집에 어른들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옛날 어른들이 사용했던 성경 공부 교재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 참 그 당시에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복음의 긍정성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걸 우리 성도들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는 다 하지. 그런데 정작 진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갖고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고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도 욕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사탄이 그걸 가장 좋아하는 거지. 야, 너 제대로 걸렸다. 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종인들로 믿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은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기쁨을 만끽하는 가운데 그 자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예? 의무감이 아니에요. 복종감이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저는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옵기는 정말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복음의 자유와 기쁨이 넘침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해도 잠깐 타격은 입고 데미지는 입을지 몰라도 도리어 그것을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두 다 물리쳐내고 이겨내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고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들으라. 여기서 이제 들으라. 저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이 말씀 하실 수 없잖아요. 우상이 들으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상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우상한테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 나무 목각을 갖다가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는 제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거다 빌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귀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9절 이후부터 나중에 또 보고요. 자, 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처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복음적 의미에서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을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껍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껍데기를 남겨두신 건 뭐냐면 진정한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들의 오랜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그 족속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그 껍데기만 남겨놓으신 껍데기만. 그런 의미인 거지. 그들에게 무슨 다시 예루살렘은 백투더 예루살렘,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이 이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다 또 예루살렘을 다 가야 돼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좁아 터져가지고 그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가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는 신학이랍시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다입니다. 단언컨대 그 이다입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벌써 그런 식으로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어떻게 그거가 저거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듯이 무슨 신령님이 나타나갖고 아브라함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70세에 자기가 살던 모든 전답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모든 사회관계를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될 만하면 어때요? 하나도 미련 안 갖고 떠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70살에.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70세가 됐는데 노망이 들지 않고서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뭔가 더 강력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도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야,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가 70년 동안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야, 이건 뭐 인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정도로 깨달아야 가지. 누가 그걸 아비 친척집 모든 살던 재산 전답 다 버리고 가냐고요.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삭이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세워지고, 또 야곱도 쌍둥이인데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주된 핵심이고 특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체가 다 사라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그렇죠?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앙에 딱 있고, 우리가 그걸 좌소다, 말씀의 좌소, 영혼의 좌소라고 할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따지면 공동체로서 어떤 교회의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교회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오해를 하니까, 정신, 우리 공동체의 정신, 우리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딱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앙에 있으니까 이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도 이것들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신약의 성도들이 더욱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과 능력, 그리고 그 빛의 영광이 충만하게 현시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설교를 주일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그 날이 우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자주 말씀을 드려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양재교회가 빛이 확 나면 그 빛은 이사야가 아마 벌써 봤을 수도 있어요.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1902년, 1907년 원산 평양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더니 한반도 전역에 복음의 빛이 막 확 밝아지는 것 같더라. 저는 이사야의 환상 속에 남산 위에서 십자가를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것을 이사야가 봤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노래하잖아요. 먼 곳에서 울며 올 것이며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놓으라. 예? 그들을 그냥 구려하지 말라. 내놓아라. 동서사방에서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다 열국이 모여들잖아요. 천하만국이. 그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스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택해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탁월한 복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탄이 이런 거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으면 그거 못 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잠시 공격을 받아도 그거 별로 치명상 입지도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거기에. 자, 제가 지금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과 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율법의 모든 증서가 도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하는 율법 조문에 모든 쓰여졌던 이 증서가 십자가에서 싹 다 제거됐는데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서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근데 이걸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요, 여러분 어떤 한 종교에 그저 그냥 읍조리는 성직자들이 그냥 입조리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철갑이고 창이고 칼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셨다. 바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탁월한 복음의 방식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과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는 말씀은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비록 이사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2700년의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3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자신의 그 은총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택한 야곱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신다. 나의 택한 여수로나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이잖아요. 여수로나 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줘요. 내가 사랑해. 그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은밀하고 탁월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도 모두가 복음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이게 다 복음. 목마른 자라는 얘기는 갈급하고 메말라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영혼에 메마르고 갈급한 것을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주셔서 해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하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말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객관적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객관적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은총으로 은사로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다시 살아나니까 그 사람 속에 은사가 다시금 이 새로운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독특한 기질도 생겨나게 되고, 예? 이전에는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늘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이러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탁월한 은사와 기계가 그 사람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장차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같죠. 그 다음 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 그래요. 자,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저는 정말 장담하건대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한반도에다 주신 거야. 정작 저 중동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우리나라만한 그런 나라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비슷하잖아.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예? 이 복음의 빛이 이 한반도에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이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 권사님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 자체가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은 혈통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DNA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계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DNA로?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택과 씨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게 뭔 얘기냐면 신약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예.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순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예? 여전히 우리 속에 못된 자도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여수루나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이 한 사람이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신약에 예수 믿게 되는 성도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참 이사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2700년 후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구상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시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는 벌써 2700년 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종말론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2000년 이후에 또 오늘날 이후에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들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 서 있는 남목사도 다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예? 또 야곱의 이름으로 우리는 야곱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야곱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웃기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우리는 장로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데 우리가 야곱 족속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 유대인들 시기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야곱의 이름으로 나를 자기를 지칭할 것이고 그 우리나라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또 이름을 요셉이라고 칭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다윗이야 또.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야곱이라고. 응? 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기록한다는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기록합니까? 분명히 뭔가를 메모할 때는 의미 있는 걸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말을 글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을 글로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적이고 문서화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 믿음이 그와 같이 공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문의 의미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 6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창조와 함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구속하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잖아요. 또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론하시는 표현 방식이에요. 나는 마지막이고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이외에는 그 어떤 원인도 없고 그 어떤 과정도 없고 그 어떤 결과도 없어. 모든 건 다 내가 해. 그 말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자기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나는 그런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들 좀 하나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죽 좀 너희들 날 좀 알아줘 이런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 알아주니까. 7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들도 영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언약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고 설명할 자가 누구냐? 나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변론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걸 대조해서 9절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의를 너무나 변론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이러니까 나처럼 외치고 알리고 너희들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는 분들은, 여러분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홀로 다 행하세요. 이 개혁 신앙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믿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 것이다. 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자,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도 맞는 말이죠.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이 화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화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잖아요.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자,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주의 은총과 택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영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 쏘는 모든 흉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